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은 어제, 오늘, 또 내일 불변한 사실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예수님이 오늘의 또 내일의 영원토록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다 성취받았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다 제자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부활의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완료로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이걸 깨닫지 못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나, 입술로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자, 성경시대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다 그 사건을 다 본 거예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이런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보혈로 새로워진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100%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이 완전한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봐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구약에 예언된 분이 아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떨 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떨 때? 우리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저도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또 누울 때 3가지, 내 영혼에, 내 몸에, 내 전인격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도 기도하고 필요치 않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희석되지 않고 살아야 돼요. 희석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진리 안에 있다면 이 속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당돌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밤중에 니고데모는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창례를 준비했습니다. 진리 속에 거한다면 이런 세상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공격했습니다. 그것 안에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전날 또 명절 전날 유월절을 준비일입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준비일 안식일 전날,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자마자 막 속이 막 메스꺼워집니다. 이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좀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행위에만 있는, 행위만 지키려고 하는, 무늬만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그들 여겼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 죽였다. 자신의 계획이 완성됐다고 말하지만 이 말씀엔 또 다른 의미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됨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요셉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으로, 나중에는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의에, 공회원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공회원이 100%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다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해야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자, 선한 마음은 뭡니까?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아가도스는 뭐냐면 좋은 땅, 좋은 인품.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좋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뿌려줬을 때 이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심령 가운데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자신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길 애썼다라는 그런 증거죠. 그것이 선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진리만을 순종했다. 그리고 의로움,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직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란 말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의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로움을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선하고 의로움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런 믿음이에요.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있을 때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선하고 의로움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 기다린 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였는데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겼어요. 세상이 두려워서 이 공동체에 내가 올바른 소리 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그 후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의 제자였다. 이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마데테스는 뭐냐면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합니다. disciple은 뭐냐면 배우는 자, 생도 제자. 좀 쉽게 말하자면 선생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자예요. 가르침을 전수받는 자.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진 자,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마데테스인 거예요. 그럼 마데테스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아직까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이렇게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갔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 존재를 버리고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존재를.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겼어요. 세상 속에 희석돼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를 다시 콜링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에 두려워서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서 중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했어요. 그리고 신학생 때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들고 다니고 버스에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인이죠.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았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삶이 동반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란 그런 고백을
저는 그때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할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신 고백하는 거, 어디서나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제자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했나 보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 힘듦을 우리는 가끔씩 이것이 내 십자가야라고 말하지만 내 힘듦이 십자가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십자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순종하도록,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양으로 더불어 먹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빌라도에게 두 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한 가지 입장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시체에다가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왜 다리를 꺾으라고 했을까? 꺾는다는 의미가 한글의 의미처럼 그냥 다리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뒤로는 꺾을 수 없으니까 뒤로 앞으로 탁 꺾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 카다그뇽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수다, 꺾다, 산산조각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망치로 쳐서 확실히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는 3시.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 빨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운명해 버립니다. 이건 자신들의 행위,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도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당일에 치워내려야 되는 그런 율법 때문에, 그 시대의 관행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달라, 살아있으면 확인사사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은 불신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죽여달라.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놓고 그 무덤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부활을 거짓말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행동을 보면서 행위로만 지켰던 안식일, 6월절의 그 모습, 지켰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았나? 말씀 없이, 복음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나? 자신의 삶과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속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자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살았던 그 모습,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의 담대함이 상실되지 않았나. 예수를 믿었다면 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면 아리마대 요셉에 있는 그 담대함, 43절에 말하고 있는 당돌이 톨마오, 담대함, 용감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감한 거예요. 헬라어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과거인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인데 반드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태를 보면 능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이 우러난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억지로 했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한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시체를 가져와야만, 무덤에 넣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사건만 남은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이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을까요?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44절,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죄수들 가운데에 그 당일에 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이 심해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망치로 탁 쳐서 산산조각을 내버리는데 왜 죽었을 리가 없었다고 생각했냐? 유대인들의 요구, 그리고 요셉의 요구 보면 그 요구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입장 차이가 다른가? 그리고 안 죽었을 가능성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게 3시인데 안식일과의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식이 시작한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결코 상식적으로 죽지 않을 경우가 많다. 죽지 않았으니까 꺾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법에 의해서는 반역죄로 처벌된 자는 시체를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던 것은 유대법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세 번째, 가족이 아닌 공회원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상이 여긴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아내의 꿈에도 죄가 없다,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런 정황을 통해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긴 다음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다음에 시체를 내어주는 거예요. 시체를 내어주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죄가 없고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 왜요?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빌라도는 손을 씻었어요. 아무 죄가 없음, 이 사건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이제 줍니다. 암묵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체를 받아요. 십자가에 내려서 받은 다음에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다 쌉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죽을 때 쓸 무덤, 이미 다 준비해놨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자, 이 무덤은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요셉은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무덤에 넣어놓고 나서 돌문을 굴려서 인봉을 다 해요. 얼마나 무덤이 무거우면, 이 돌이 무거우면 장정 5명, 6명, 10명 이상가량 달라붙어야 열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명해주는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요? 돌문이 진동해서 굴러져 나왔잖아요. 초자연적인 사건, 진리, 사실임을 증명해 줍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문을 지켜요. 파수꾼을 세워요. 지켜요. 두렵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 바라볼 때 그런 존재예요. 주님을 욕하지만, 주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늘이 무서운지는 아는 거예요. 부활을 두려워해서, 부활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도둑질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능동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능동적인 담대함, 톨마오였어요. 이 톨마오를 가지고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다 버린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는 제자였어요. 밑에 있지 않고 위에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멀리서 바라봤던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부활의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11제자 뭐 했냐고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능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담대함, 톨마오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입술로만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담대함이 없어요. 톨마오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톨마오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요셉은 땅의 물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였어요.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선택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숨기고 있지 마세요. 제가 왜 과거에 그랬는지, 제자들처럼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흩어졌던 것처럼 제가 주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지난날의 삶을 왜 얘기하느냐? 저에게 톨마온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저 또한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가 막 삶 현장 가운데에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영광을 가렸던 행동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왜 그것을 원하실까? 부모, 형제, 가족, 내 물질, 명예, 집,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주님보다 귀하게 여길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의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청지기로서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것을 지키는 문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비원이에요. 우리는요, 경비원. 잘 관리하도록.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월급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내 자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 시간, 명예, 물질,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저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예수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뿐이 아니라 어찌 그거 갖고 살아? 그러면 세상의 인본주의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안식일 전에 다 해쳐보려고 했던 그런 악한적인 모습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보다 행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세례를 다 받았어요. 세례는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의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을 내려놓기 힘들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것만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없이 살아도, 이 땅에 연약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풍성한 자로서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인 부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늘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이거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브레이크를 딱 걸면 멈춰져 있어야 돼요. 빨간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 위반입니다. 근데 계속 위반돼서 계속 위반돼 딱지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가 압류당해요. 나중에 범칙금이 더 막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몰수당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졌을 때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당한 고난, 그 고난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이 땅에 받아야 될 고난은 우리를 정금 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내 자녀로서 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 고백한 그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선택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믿음의 톨마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제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 톨마오는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제자로 살아갈 때, 제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 질문 앞에 누가 감히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는 자로서, 완성되지 않은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믿음의 톨마오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